사마리아 전도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여정의 끝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집사님의 삶을 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게 있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또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함께 느꼈겠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바깥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예수님은 여러분 초대교회 기초석을 세우는 순교자로, 그 첫 번째 순교자로 모두가 다 특별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소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예배 자리에 계시는 분, 늘 기도 자리에 계시는 분,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성도를 예수님을 이어서 첫 번째 순교자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지극히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데 있어서 순교의 반열에 그 성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도들, 제자들이니까,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선교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아도 그 힘든 길은, 그 십자가 지는 삶은, 순교자 삶은 우리는 예외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스데반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안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아 보고 바깥으로는 내가 믿는 분을 정말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또 다른 방식의 순교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목배임을 당해만의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순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복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권면을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처럼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그 곁에서 끝까지 권면하시고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체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나름 길고 난다고 하는 영성가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협화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끌어안았던 스데반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여유있게 아름답게 보듬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신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어찌 보면 공동 목회한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불협화음을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크고 작은 불협화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협화음이 없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신다고 믿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우리 각자의 순교의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순교자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그다지 애도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들 외에 그다지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성도가 죽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잔인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라고 하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람 죽어가는 것,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렇게 죽는 것, 우리가 저렇게 돌에 쳐 죽이는 것 우리 못할 짓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피에 굶주린 군중들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리고 잔인한 핍박과 환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도를 제외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이제 가담했던 사람들,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편이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세상은 잔인하게 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멸망시키고 흩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내 열정을 쏟아붓고 나의 달란트를 쏟아부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잔인하게 불법을 도용해서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렇게 불법이 자행되었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터널들을 이를 악물고 엎드리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
그 한 줄기 빛 붙들면서 걸어왔는데 내 삶만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고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모함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회자 되면 가끔씩 이런 쓸데없는 테스트를 가끔씩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마음에 상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도 이런 기도 한 적 없는 거 아시죠? 제가요, 그 권사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당신의 종이, 주의 종이 마음이 상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주 너무나 화나는 웃음으로 남편과 팔짱 끼고 예배대장에 오시는 걸 봤어요. 네.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쓸데없는 기도였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던지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아니, 취소해요. 그러다가 아니요, 한 번만 잠깐만. 아니요, 요 정도만. 그러나 또 죄책감 느끼고 그냥 놔두십시오 뭐 이랬다가 네, 그 하루 사이에 그런데 그 주에 너무 편안한 웃음으로 밝은 모습을 교회로 오는 모습을 보고 주의 종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구나. 그 이후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요, 정말 그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요,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겠다, 내가 양육을 받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첫 순교제까지 나온 판국이에요. 그렇다면 이전보다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실상은 더 큰 핍박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죽이기 위해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먼지처럼 흩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교회가 흩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역사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된 그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통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말이죠. 그럼 모이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모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네. 모이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모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흩어질 줄 아는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동기와 흩어지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 모일 줄은 아는데 건강하게 흩어질 줄 모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도 있어요.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너는 독수리 새끼다, 천국을 가장 높이 나는 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연습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흩어지는 것만 알고 공동체 구성과 함께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꺼려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그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셔서 그를 양육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모이는 것이 맞고 흩어지는 것이 틀리고 역으로 흩어지는 것이 옳고 모이는 것이 이 시대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유연함, 제가 유연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분의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모일 줄도 알아야 되고 언제든지 흩어질 줄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흩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요즘 날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말씀은 친히 누구한테 배우죠? 김현 목사가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배웁니다. 제자들에게. 마태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양육을 할 때 그 책을 쓴 저자한테 배우시겠어요? 그 저자 아닌 다른 사람이 가르친다면 그 사람한테 배우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을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탁월한 분한테 배우고 있죠.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죠. 그럼 여러분, 흩어지고 싶을까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뭐 할까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충분히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충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모이기만 하고 있을 때요,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하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흩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좋은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공동체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집된 다음에 민들레처럼 후 불어버리시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민들레를 피워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흩어지면서 하나님, 스데반이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었던 사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잡아줬던 사람, 그 사람이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가 순교했는데 부흥을 주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일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데, 아직 다 납득이 안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멈추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만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 갇혀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란이 와도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 아는 자들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맛있게 드시는 그 횟감 중에 연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어를 회유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돌아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연어가 여러분, 치어 때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건너가서 거기서 성체가 된 이후에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와 거기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큐 같은 걸 보면 그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맹수들이 그들이 올라오는 길목에 대기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연어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 거센 강물을요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뭔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그 작은 생물인 그 연어의 그 본능에다 담아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고난이 있는 걸 알아요. 여러 크고 작은 불이익이 있는 걸 알아요.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인지, 내가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그 길을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랑했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그 이별의 슬픔과 아픔, 그 다 뒤로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또 하나 여러분 눈여겨볼 곳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하고 그 권능이 너에게 주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모여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땅끝으로 여기고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성도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있는 설교 한 편도 할 수 있는 성도들. 여기저기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 싶고 간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그 삶의 자리를 내 삶의 땅끝으로 삼고 그곳에서도 뭐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보는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성까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 못해 상종하기도 싫을 정도 강한 선입견에 쌓여있는 성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혼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피가 섞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 여러분 개, 돼지 취급했고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지 않을 만큼 꺼려했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빌립이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빌립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스데반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미쿡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미쿡. 우리는 다 한국인데 그분들은 미쿡에서 오셔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뭐 한 살 많냐, 뭐 정려가지고 뭐 호적 띠가 어디냐, 뭐 학번 몇 번이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 친구는 10살도 프렌드야. 프렌드 이런 싸가지고 있는데 오늘 프렌드야. 다 프렌드, 우리는 다 프렌드.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뭐냐면 이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유교의 이 뿌리 박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되게 낯설고요. 이게 좀 예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자유분방함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세대를 거르지 않고 Hey, what's up? 뭐 다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이 문화에 쩌들어 있던
완전 유대교 짱아치들은 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를 여러분, 여러분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죠? 야, 성령님의 역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도 들어가라잖아. 야, 너는 하필이 흩어져도 거기로 가냐? 왜 거기로 가냐? 라고 하는 시선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수많은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거든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대요. 이방인적 차원의 수준의 사랑이래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은 성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될 사마리아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될 사마리아 성이라고 불려진 지역은 어디이고, 사람은 누구이고, 환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나의 성향과 기질, 나의 생각 속에서 그냥 프리패스해버린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묵혀두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일 수 있어요. 온통 나름대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 빌립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8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도 전해지니까 생명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었대요. 유대 땅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들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났대요. 여러분,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모르는데 나 혼자만의 통증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회복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들에게 요구를 해보세요. 내가 여기가 지금 불편합니다. 증상이 없답니다. 근데 저는 아픕니다.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질병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욕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뱀도 이빨을 안 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뱀만 이빨 안 닦나? 다른 동물도 다 이빨 안 닦지 않나? 뭐 양치질하는 여러분 짐승 봤습니까? 목욕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죄.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 붙어서 이 귀신이 뭐 하는 거냐면 질병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주고 죄를 짓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즐거움, 그 거짓된 즐거움에 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질병도 가져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그럼 하나님 일은 뭘까요? 그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 앉아있는 자들,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맞아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죄의 구덩이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믿고 있지만 더 믿어져 가는 삶,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오기 전에 이 성은 어떤 성이었는지 아시나요? 빌립이 들어오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들어오기 전 사마리아 성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온 성이 미혹의 늪에 빠져 있었대요.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도구로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또 두렵게 했다. 두렵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매료시켜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미혹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술을 가지고. 또 그를 자칭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을 숭배케 하고 자칭 사마리아 성에서 큰 사람이라고 했던 그 시몬이 지배하고 있었던 성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요,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그 시몬의 그 유혹에 미혹되어 있던 도시가 사마리아 성이었대요. 완전 이단 교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곳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낮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고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열등한 것들아, 이 무시받는 것들아, 상종도 못할 일들인데 내가 그냥 온 거 알지? 그런 마음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높은 건 알지, 선은 지켜, 이런 마인드로 가는지, 네가 나보다 더 낮아, 이런 마인드.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 그를 너보다 더 낮게 여기래요. 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한 번씩 밟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그 마음 가지고 찾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런 성도를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한다면
우리 다 뭐 갖고 가야 돼요? 다 한복. 예, 한복 하나씩 우리 개량 한복이 됐든지 좀 이렇게 정통 한복이 좀 힘드신 분들은 개량 한복 정도 입고 갑시다.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가로수길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청장년 세대들이라면 한복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광진 우리 안윤 집사님은 저 티에다가 적절하게 찢어진 청바지 하나 입고 예배드리면 어떨까? 첫 예배는 목사님 찢어진 청바지 입는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메시지를 주자라는 거예요. 메시지. 찢어진 청바지 없는 분들은 알아서 찢어가지고 오시기 바라면 또 여기다 대고 목사님 저는 청바지 안 입는데요. 그때는 청바지 입으십시오. 하나씩 입으셔서 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싸면 교회에서 한 절반 정도씩 대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씩 다 사셔서 우리 수련회도 할 건데 다 하나씩 입고 첫 예배는 좀 그렇게 왔는데 막 그날 막 또 막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혼자서 나비 넥타이 막 차고 백구두 차고 오시면 검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들 한 분씩. 우리 주미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똑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꼭 굳이 그랬을까? 시몬과는 너무 대조되잖아요. 복음은 영광스러운데 복음은 최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이 그 복음이 겸손함에 담길 때 그가 복음의 역사는 파괴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교만한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그 교만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꺼려하는 그곳, 나름대로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그 무서운 전통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에 빌립이 겸손한 마음과 생명의 복음 들고 가니까요 그곳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버렸대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두셨던 곳이 에덴이었거든요. 기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각자의 삶이 에덴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실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쁨 안에는 웃음도 있습니다만 웃음 자체가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와 만족, 내 삶에 추구할 길을 발견할 때 사용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기쁨에 취해 있습니까? 짜릿한 것, 말초신경을 자극해 주는 것, 돈이 많이 모아지는 것, 그게 여러분 기쁨이라고요. 거짓 선동하고 다녀요. 그게 기쁨이에요. 음란, 게임, 도박, 마약까지.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 혹시 아시겠지만 미국에 여러분 이 마약에 중독된 거리 보시면 사람들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거의 좀비처럼 있는 거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약에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기쁨의 종착역은 멸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러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즐거움, 시몬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미혹된 세상 속에서 이것이 너에게 기쁨이다,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미혹되어 있는 세상. 그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복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전통과 수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꺼려했던 그 성,
그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 성을 돌아가지 않고 나는 여기를 통과하겠다. 그곳에서 여러분 첫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무서운 전통과 사회적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사마리아 전도자, 두 번째 전도자가 누구죠? 필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도 스데반 집사님이었고요. 첫 번째 사마리아 전도자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성도들 누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사마리아 전도자, 둘 다 교회를 사랑했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빌립 여러분, 사마리아 들어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8장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전도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죽음의 저주를 파기시키셨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로 우리를 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길에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던 빌립이 수많은 논문을 쓴 박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말이 무엇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예수를 믿고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빌립을 통해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크고 작은 표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들면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가세요. 무슨 주일 오전 예배인데요, 찾아가십시오. 저는 목사 설교할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아멘의 아자도 못 내는 그런 찍소리도 못 내는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방언이 나오면 방언하십시오. 예언이 나오면 예언을 하세요. 단 설교하실 때는,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는 손을 들고 목사님 내려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낙인 찍힐 수 있으니 지혜롭게 너무 강하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리더들에게 가셔가지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이 메시지를 꼭 한번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럼 리더들이 듣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는 것 같다. 리더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리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사님 와서 그냥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리더를 통해서 들려왔다면 그래요? 집사님 보시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설교를 끝내고 우리 누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질병 있는 데 가서 기도해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마음껏 해보십시오. 마음껏.
지금껏 안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 은사를 안 좋아하지 않나?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은사했던 교회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사 집회하는 교회, 방언하고 예언하는 교회, 귀신 나가고 쫓겨나는 거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것뿐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가 있구나. 질병에 나와도,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등장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했는데 우리 중에 모른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직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이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양육자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었다면 전 여전히 더 양육받자고 그랬을 거예요. 더 양육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라고 느낄 만큼 말씀에 집중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요, 양육하는 분들과 함께 동반자들이, 멘토 받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치유되어졌다고 하는, 상처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선입견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런 복음을 가로막는 전통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하는 지역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마리아 전도자 빌립과 같은 당당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보내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올 것 같은 그런 교회.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6일은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은 물론 사회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편견과 무서운 전통들을 깨뜨릴 수 있는,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마리아 전도자로 우리를 일상으로 자주 흩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흘려보내시는 삶, 가정, 일터,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식전에 두수 모아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 삶의 현장을 땅끝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이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땅끝에서 만나야 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꺼려하는 세상의 모든 선입견을 뒤로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주님이 했던 대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대로만 합시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들어갔다면 사마리아 들어가고요, 땅끝까지 갔다면 땅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전통이 그걸 걸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마리아 전도자를 부르고 계세요. 틀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하나씩 그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2의 제3의 사마리아 전도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